어, 열왕기상 1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지금 너무 일부 내용만 읽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먼저 우리 강단에 주신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말씀대로 행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말씀 외에 다른 것으로는 행하시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말씀대로만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쫓아가야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삶의 이유를 어디에 두어야겠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만 성취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행위로 하나님과 언약했을 때 절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음을 압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겠다 아무리 다짐한들 우리가 범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단 한순간도 저는 하나님 앞에 정말 의인으로, 저 스스로 의인으로 설 수 없는 자임을 저는 너무 잘 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바로 은혜의 언약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다 할 테니까 넌 나만 쫓아와, 그 말씀 주신 겁니다. 너는 내가 하는 말만 기억해,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말씀은요, 정령 죽으리라는 엄청 무시무시한 말씀이지만 결국 무엇입니까? 내 말만 기억하면 돼 라는 말이었습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이 말 기억하면 되는데 그 말을 기억 못한 거있죠.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허락하실 때 우리를 향한 완전한 계획을 가지시고, 창세전 영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분명한 계획을 가지시고 이 언약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완벽한 언약이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따라가라는 거죠. 이 언약을 따라가는 것은 쉽다고 했습니다. 왜 어렵냐? 그 말씀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것으로 감당하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루터 종교개혁 작년이 그 해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500주년이었는데 루터가 어떤 부분에서 은혜를 받았습니까? 루터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던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요,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 의식이요, 아주 휘황찬란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예배가 너무 엄숙해가지고요, 성도들이 말씀 읽기에도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내가 어떻게 읽냐. 그래서 사제들 말고는 말씀을 읽지도 못하게 했다니까요. 그래서 찍소리도 못하고 예배 드리고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다 헌금 내고, 그렇게 행위적인 예배로는 최고로 달렸던 그 시대예요. 루터는 어떤 사람이었냐? 무릎으로 계단을 올라가면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기도했던 사람이었어요. 물론 한 명의 사제였지만 온몸을 채찍으로 때려가면서 자기에게 주어지는 죄악들을요, 제발 해결해 보겠다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해결 안 되는 거 있죠. 아무리 행위를 행해도 그 자신 안에 있는 죄악이 끊이지는 않는 겁니다. 그때 깨달은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니면 내가 살 길이 없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니면 내가 나 될 수가 없다. 이거에 완전 결론 내린 거죠. 하나님 앞에 섰기에 루터에겐 더 이상 어려울 게 없었습니다. 말씀 붙잡고 나아가면 됐거든요. 하나님이 그 시대의 모든 걸 가지고, 또 특별히 이번 중직자 대회 때 말씀이 나왔지만 그 당시에 루터가 개혁한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있냐? 그 영주와 또 지주들, 경제권을 완전히 잡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가 돼서 루터를 도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황이 굴복해버린 거였죠. 그 어마어마한 종교 세력이 루터 앞에 굴복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 우리는 그 말씀만 따라가면 될 줄 믿습니다. 왜냐? 그 말씀의 주체는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성취하시는 분이시며, 그리고 그 말씀의 성취를 보기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귀한 말씀을 따라가기 위하여 무엇을 회복해야겠느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먼저 회복해야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함께 나눌 말씀들이지만 우리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비추어서 보지 않으면 제대로 볼 수도 없고 판단할 수도 없고 너무 많이 빼앗기고 속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향한 믿음, 담임 목사님이 이 강단에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 여러분 순종하고 아멘 하실 준비 되셨습니까? 아멘. 아멘 하신 분들만 축복 받으실 줄 믿습니다. 분명히 성취될 말씀이신 줄 믿으십니까? 아멘. 이번 중직자 그 수련회에서요, 산업인 대회에서 그 본문이 무엇이냐면 창세기 6장이었습니다. 네피림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져 있는 그 많은 사람들과 그 세상 속에서 언약 붙잡은 한 사람 노아를 하나님이 들어 쓰신 거예요. 노아한테 대뜸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방주를 지어라 이겁니다. 아니 너무 뜬금없지 않습니까? 갑자기 방주를 지으라니요. 근데 그 앞에 꿋꿋이 그 말씀 앞에 아멘하면서 순종한 사람이 바로 노아였습니다. 그 결과는 어떤지 아시죠? 그 재산을 측정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왜냐? 자기 빼고 다 죽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얼만큼 축복하셨는지 잴 필요가 없었습니다. 전 모든 게 다 노아 거였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그런 축복입니다. 예, 육신적으로 무엇이 주어진다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아무리 말도 안 되는 말씀 같아도 분명히 성취된다니까요.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실제로 예배에 도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공예배의 시간들 얼마나 귀한 시간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성취되어지는 시간입니다. 그 말씀을 지키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을 위해서 우리가 간구하고 하나님 어떻게든 그 자리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라도 우리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기도하는 것,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 기도는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기도이기 때문에 힘 있는 기도가 됩니다. 다니엘이 했던 기도, 그리고 다윗이 했던 기도, 또 요셉이 했던 기도, 단 한 사람도요 너무 여유가 있어서 기도할 맛이 나서 기도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진짜 누가 봐도 기도할 수 없는 상황, 혹시 기도하지 않아도 이해가 될 만큼 힘든 상황 속에서 기도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상황을 따라서 기도하고 안 하고 말씀을 듣고 안 듣고 이렇게 빼앗기는 삶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지키고 기도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시고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하면 새벽기도, 너무 귀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시는 그 시간, 저와 여러분이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이 안에 있는 사람은요 늘 이걸 고백합니다. 언약 때문에. 이번에 산업인대회 때 간증 영상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그 영상들이 아마 다 유튜브로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링크를 걸어서 여러분께 다 보여드릴 건데요,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같이 공통점은 무엇이냐?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려움 앞에 정말 핑계대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그래도 우직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했을 때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더라, 말씀 때문에 하셨더라, 이 말이요 렘넌트들 입에서, 중직자들 입에서, 목회자들 입에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잘해서, 상황이 좋아서, 운이 좋아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때문에 우리에게 행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지금 왕께 대답하되라고 지금 8절에 나와 있는데, 이 왕이 누구냐? 여로보암입니다. 솔로몬 왕이 타락했잖아요. 말년에 타락해서 1000명의 후궁을 거느리고 우상 숭배를 하고 타락해서 자기 때에는 하나님의 약속하셔서 나라를 지켰어요. 전쟁도 없었고. 그런데 자기 아들 때에 왕국이 둘로 분열됩니다.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요. 그래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다스리는 두 나라로 지금 이렇게 나눠진 거거든요. 그 중에서 이 여로보암에게 이 하나님의 사람이 간 겁니다. 왜 갔냐? 여로보암에게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야, 너는 내가 너에게 준행하라 말한 그 말씀을 그대로 지켜라. 그러면 내가 다윗 왕에게 했던 것처럼 너에게 역사해서 네가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분명히 약속하시거든요. 근데 이 여로보암이 이제 수를 쓰는 거죠. 성전이 있으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쫓아가거든요. 자기가 왕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자기 이름을 세우고, 그리고 자기 이름으로 세운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하게 만듭니다. 왜냐? 자기가 정치적으로 주목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주목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분명히 그 제사장과 선지자는 레위 지파로부터 이렇게 나오잖아요. 레위 지파로부터 제사장을 세우는데 그냥 자기 멋대로 세워요. 멋대로 세우고 그 절기도 지키지 않습니다. 날도 자기가 맘대로 정해서 그날 예배하고. 하나님이 절대 원하시지 않죠. 겉으로는 예배하는 것 같고 제사장 세우는 것 같지만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이렇게 악랄한 짓을 하는 걸 보고 하나님의 사람이 경고하기 위해서 여로보암 왕에게 간 겁니다. 분명히 경고하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그대로요. 네가 그대로 하면 멸망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을 이렇게 전달했잖아요. 그 뒤에 보시면, 우리 10절까지 읽었는데 뒤에 보시면 성경 제목에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나옵니다. 이 사람의 등장이 얼마나 기분이 나쁜지요. 이 늙은 선지자가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무엇이냐? 9절에 있습니다.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고 하나님이 전달하라고 하신 그 말씀만 전달해라. 그리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고 가던 길을 가야 된다.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 늙은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면, 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는데 너 여기서 맛있게 먹고 돌아가래.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의 사람이 뜨끔한 거죠. 왜냐하면 자기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왔는데 이 늙은 선지자가 자기한테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니까요. 그래가지고 맛있게 먹고 돌아가다가 사자에게 찢겨서 죽습니다. 근데 사자가 배고파서 죽인 게 아니라요, 그냥 찢어서 죽이고 그 옆에 계속 서 있어요. 그걸 어떤 선지자가 보고서 이제 그 시신을 거두는데요, 그런 장면입니다. 한번 여러분이 좀 읽어보시면은 좋겠는데, 말씀을 따라가고 안 따라가고, 이게 지금 여기 나온 세 사람을 통해서요, 이렇게 많은 걸 깨닫게 하는 거 있죠. 먼저는 여로보암 왕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거든요. 축복하겠다고, 말씀만 따라가라고. 근데 그걸 어기는 거 있죠.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래서 결국에는 다 빼앗깁니다. 결과적으로는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갔는데요, 그럴듯한 하나님 말씀에 또 속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아닌 말씀에 속아가지고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베델의 선지자는요, 자기가 왕의 측근이에요. 이 여로보암 왕 근처에 있으면서 우상 숭배도 막지 못하죠. 그 영적인 잘못된 흐름을 하나도 막지 못한 채 오히려 하나님 말씀 전하러 온 사람을요, 속여가지고 죽게 만듭니다. 그 말씀을 어기게 만들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제대로 붙잡아야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이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이 언약에서 우리가 빗나가지 않도록, 절대 치우치지 않고 오직 이 말씀 위에 설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간구해야겠습니다. 그런 삶이 바로 말씀으로 비추어 보는 삶입니다. 언약으로 비추어 보는 삶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무엇을 비추어 봐야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들을 비추어 봐야겠죠. 첫 번째는 나와 나의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복된 나,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세우시고 축복하셨는데요. 그리고 그런 내가 하나님 앞에 인도받을 수 있도록 가정을 허락하셨어요. 근데 그 축복을 놓치니까 어떻게 되냐? 포장합니다. 끊임없이 옆에 있는 사람, 다른 가정, 다른 사람들, 혹은 드라마에 나오는 어떤 그런 것들을 보면서 계속 비교하고 열등감을 가지고 눌리고 상처 속에 있고, 마치 그게 내가 아닌 것처럼 계속 포장하는 거 있죠. 속은 골마 터져 있는데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이 포장을 하면 당연히 살 수밖에 없는 게 이중생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살지 않으니까요. 말씀으로 사는 척, 응답 받는 척 얼마나 힘듭니까? 그 인생이에요. 예. 이게 어떤 사람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경험해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놓치면 무조건 저는 이 자리에 서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목회자로서 하나님께서 중요한 길을 가게 하셨는데, 이 자리에서 중요한 응답을 놓치잖아요. 그 여러분 앞에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이중생활 해야 됩니다. 얼마나 골병되는지 아십니까? 목회자 되신 분들만 아마 아실 겁니다. 근데 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 있죠. 우리 렘넌트들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말씀이 성취되고 남은 자요, 뭐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막 메시지 막 전달하면서 이렇게 뛰어났더니요, 학교 가서는 다 무너져 있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교회 와서는 마치 누리는 것처럼 지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리고 이번 주 강단에서 나왔죠. 습관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에게 습관이 돼 있어요. 내 안에 골마 터지고 있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우리 습관이 돼가지고 그걸 이제는 막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저는 우리 그 발달 과정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청소년들에게 주어진 것 중에 하나가 중2병이거든요. 중2병이 시작되는 그 원인이 내가 누구냐, 많은 사람과 관계하면서 예전에는 부모님의 도움으로만 살았던 내가 스스로 관계도 만들고 노력도 해야 되고 나 자신의 의미도 찾고 하면서 갈등하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반항심으로 나오는 게 이제 중2병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요, 말씀 앞에 서 있으니까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 거 있죠. 그런 시간들이 중2병이라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분명히 결박하고 승리할 수 있는 시간표인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당연하게 받아들인 겁니다. 중2병이니까 그럴 수 있어. 영적인 문제인데, 영적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확신하지 못해서 청소년들에게 오는 문제인데 우리가 그걸 못 보니까 중2병이라서 그래. 세상의 기준을 그대로 갖다 대는 거 있죠. 우리는 이런 비참한 존재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형상대로 지으시고요. 창세기 1장 27절.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모든 세상 만물을 다스리도록 우리에게 정복자의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창세기 2장 15절 17절. 하나님의 말씀을 경작하여 지키는 것, 그 말씀을 어겼을 때 반드시 죽으리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하는 일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또 저와 저의 가정은요,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있는 곳입니다. 가정에서 먼저 그게 확인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사람이 세워지는 데 있어서 만약에 그 가정이 너무 무너진 가정이다, 저는 하나님 계획으로 비추어 볼 때 어려운 가정이라면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삼고 제자 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께서 그 세트를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 영적인 배경을 다 만들어 두셔서 그 사람이 복음으로 설 수밖에 없도록.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괜찮은 집에서, 영적으로 부유하고 영적으로 풍요로운 집에서 잘 양육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우셨고요. 또 어떤 사람은요, 정말 영적으로 열악한 곳에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가정을 이 복음으로 뒤집을 수 있는 전도자로 그 사람이 세우시는 거 있죠. 근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걸로 너무 많이 속는 겁니다. 우리 가정은 왜 이래? 나는 왜 이런 데서 태어났지? 아니요, 하나님이 당신 세우려고, 그 한 사람 세우려고, 그 렘넌트 세우려고 그 가정 허락하셨습니다. 그 믿음을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제가 지난번에 작년 여름에 우리 대학 렘넌트들이랑 에버랜드에 갔습니다. 그 제일 마지막 순서로 호러 메이즈라고 그 귀신들 나오는 거, 좀비들 나오는, 거기를 괜히 들어갔죠. 우리 렘넌트들이 저를 얼마나 뭐라고 하는지 다 굳어가지고 말도 못하더라고요. 세트를 너무 완벽하게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들어가서, 저는 겁이 없는데도 막 괜히 소름 끼쳐가지고 막 이렇게 있었거든요. 참고로 우리 유노아 대학생 한 명은, 우리 렘넌트는 눈을 안 뜨고 다녔어요. 무서워서. 그래 막 벽에 부딪히고 그럼 제가 막 끌고 오고 그랬거든요. 예.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건 다 세트인 거죠. 그것 때문에 무서워할 이유가 사실상 없는 겁니다. 그게 다 그 재미를 위해서 꾸며진 그 과정이고요. 그냥 세트인 거죠. 세트를 세트로 보면 문제가 없는데, 세트를 실제로 보면은 눈을 뜰 수가 없는 거죠. 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세트를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완벽하게. 그걸 하나님의 과정으로 보고 따라가면 되는데, 그 앞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너무 많은 걸 사단에게 빼앗기고.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또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된 영적인 배경임을 믿습니다. 이 속에서야 비로소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 거죠. 문제인데 그 문제가 나를 세우는 문제고, 나를 하나님 앞에, 이 언약 앞에 세우는 귀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축복인 거죠. 계획이고요. 이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 그 비밀은 우리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정에서 나 자신을 두고 이렇게 한번 명명해 봤습니다. 임마누엘의 시스템을 세우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누릴 수 있는 시스템이 세워진다. 그럼 그 개인은요,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고요. 그 가정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시스템을 세우는 거죠. 어떤 가정 예배를 드려라, 사모늘을 다 같이 해라, 어떤 틀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어떤 모습으로든요, 이걸 감당하는 것. 저는 특별히 이번 주에 강단에서 우리 아버지들이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 목사가 되면은 주어지는 그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뭐냐면 축복할 수 있는 권세입니다. 예, 축복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어색하게 축도를 이렇게 했는데, 우리 아버지들에게 주어진 권세가 또한
축복의 권세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할 수 있는 권세가 아버지들에게 있어요. 우리 아버지들,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는 우리 자녀들 분명히 축복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살린 레몬트가 될 줄로 믿습니다. 좀 어색하지만 한번 해보세요.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임마누엘의 시스템에서 우리가 분명히 싸워야 될 거 하나는 바로 상처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상처를 드러내서 나를 나되게 보지 못하고 나의 가정을 축복된 가정으로 보지 못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계획과 성취 속의 과정과 배경임을 알지 못하고 낙심하게 만드는 그 모든 흑암의 권세, 그 속에서 상처로 말미암아 나를 계속 포장하고 이중생활하게 만드는 사단을 꺾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업과 현장을 말씀으로 보는 겁니다. 이 업과 현장은요, 이미 세상 흐름에 많이 빼앗겨 버렸습니다. 여러분이 뭐 자영업을 하신다 그러면 말씀으로 당장 지교회를 시작하실 수도 있겠죠. 영적인 시스템을 세우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회사원이다, 아니면 내가 어디 속해서 일을 한다, 그러면 그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이미 그 현장은요, 세상 흐름 속에요, 나의 유익이라는 것, 나 중심의 생각으로 완전히 똘똘 뭉쳐 있는 그 흐름 속에 있습니다. 그 속에서요, 가만히 멍하고 있으면 사단이 야금야금 다 뺏어가는 거 있죠. 하나님은요, 그래서 우리의 업과 현장을요, 말씀으로 비추어서 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성경을 보니까요, 특별히 구약에서 단을 쌓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처소, 그리고 성막과 성전, 이게 세워지는 데 있어서는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성취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가나안 땅에 대하여 약속할 땅으로 가라, 이런 약속이 선포되는 곳에서는 어디서든지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다고 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바라보면서 예배한 거죠. 그 자리에서 어디서든 예배한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세계 복음화 될 줄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있든 여러분 세계 복음화 제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언약을 바라보면서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단을 쌓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 처소를 만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막과 성전을 우리가 수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도록, 내가 어떤 모습으로 있든 하나님, 이 자리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자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런 사업과 또 모든 현장과 우리 특별히 레몬트들에게는 학업 현장이 그런 귀한 예배의 자리요, 말씀이 성취되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성취하시고요, 완벽하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자리가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정말 믿어진다면요, 우리가 흔들릴 이유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늘 확인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확인하는 겁니다. 믿음이 흔들리니까 우리 현장을 보면서 내가 또 여기 속는 거예요. 내 유익을 바라고 불신자가 따라가는 거 그대로 쫓아가고,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 언약이 변하지 않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취가 변함이 없습니다. 그 성취를 고스란히 그 현장에서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에 우리가 모든 우선순위를 다 드리는 겁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 기도, 이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 이 영적인 그 흐름을 두고 내가 분명한 우선순위를 두는 거죠.
내 일을 다 내려놓고 따라오라는 말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그 현장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미국에서 어떤 렘넌트들이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요, 자기 학업을 다 내려놓고 전도 현장만 돌아다니다가 나중에 엄청난 실의에 빠진 거예요. 내가 복음 증거한다고 다니면서 전문성 다 있고 학교에서도 하도 이 학점이 안 나와가지고 막 잘릴 위기에 있고 계속 고민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었거든요. 전도 제자가 되라는 말은 하는 일 다 때려치고 뛰쳐나와라가 아니라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 주어진 일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 봐라 이 말인데, 그 언약을 오해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언약을 우선순위 삼는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은 무엇이냐? 살려라. 살리는 응답입니다. 너무 쉽게 이렇게 좀 표현한 단어인데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셨고 내가 축복받았기 때문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 관계가 축복받은 겁니다. 그리고 어떤 업이든 그 현장의 흐름이요, 언약의 흐름으로 바뀌어지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이걸 우리가 맛볼 때 분명히 현장이 살아나거든요. 한 명이 살아나든 몇 명이 살아나든 엄청난 시스템이 세워지든 조그마한 시스템이 세워지든 상관없습니다. 살아나는 것을 본 사람은 그 눈빛이 달라집니다. 왜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계속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고등학교 동창들을 만났거든요. 주식 얘기가 나왔는데요, 저는 참 감사한 게 그걸 한 번도 안 해봐서 뭔 말인지 몰라서 그냥 혼자 술도 아니고 계속 콜라만 계속 홀짝홀짝 마셨는데, 뭐 주식이 올랐다 안 올랐다 뭐 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다, 어떤 약이 막 팔리더라, 여기에요 하루 종일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그랬더니 한 명이 욕을 엄청 올렸어요. 왜냐? 이렇대요. 주식이 떨어졌대요. 예측이 틀렸다면서 막 욕을 막 올리고 오늘 술 마셔야겠다고. 야, 너는 기분 술을 마시고 나빠도 술을 마시고 우울해도 술을 마시면은 넌 맨날 마시겠다. 제가 뭐라고 했는데,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를 현장을 살리라고 부르셨기 때문에 이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아까 가정에서는 임마누엘의 시스템이라면 이 속에서는 지속할 시스템입니다. 어떤 모습으로든 좋습니다. 작게 단 5분이라도 회사에서 집중하는 5분의 예배 시간, 기도의 시간, 그게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누가 뭐라도 흔들리지 않는 시간. 그리고 그 장소는요, 그 누구도 뺏을 수 없는 시간이고 장소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곳을 말씀이 성취되는 그곳으로 세우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저와 여러분이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학생들이요, 지금 각 대학에서 기도 모임이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전도 포럼을 하고 말씀 포럼을 합니다. 그 렘넌트들 지금은 뭐 응답이 없는 것 같고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영혼을 붙이시고 그 영혼이 살아나는 것, 그리고 그 현장을 보면서 내가 살아나는 것을 분명히 그 렘넌트들이 확인할 줄 저는 믿거든요. 그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모든 현장에서 지속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주기가 있어요. 주기가. 저도 어떤 순간이 되면 저도 가을을 좀 타나 봐요. 가을이 되면 잠깐 한 2주 동안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싶은 그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 목사님도 저를 잘 안 건드시더라고요. 모르실 수도 있는데 그때는 막 밖에 막 싸돌아다니고 이상하게 막 돈 쓰고 다니고 막 제가 그러거든요. 근데 얼마나 후회가 되는 거 있죠. 야, 사단에게 완전 빼앗겼구나 싶은 겁니다. 그런 거에 빼앗기지 않고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 하나님께서 우리 중직자들에게 또 우리 렘넌트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그런 시스템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바로 미래와 우리 후대 렘넌트들입니다. 이 렘넌트들이요, 또한 세상 흐름에 다 빼앗겨 버린 거 있죠. 창세기 3장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많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래도 공부는 좀 잘해야죠. 그래도 돈은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우선 삼기에는 그래도 할 게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말씀 앞에 설 틈이 없는 겁니다. 말씀에 집중해서 자기가 정말 자기 삶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많이 빼앗기는 거예요. 그 중고등학교 때라도 지금 우리 전은주 학령님께서 잘 사역해 주시고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헌신해 주셔서 우리 렘넌트들이 잘 인도받고 있지만, 우리 대학 청년 렘넌트들은요, 자칫 잘못하면 세상 흐름에 확 휩쓸려 가지고 말씀을 떠나버립니다. 훈련을 떠나고 영적인 그 흐름들을 떠나버리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요, 남은 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흐름 속에서도 남을 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이 복음을 가지고 작품을 남기고 또 다른 후대를 위하여 준비하는 남길 자로 부르셨습니다. 이 사명, 이 이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자기 삶을 보지 못하고 렘넌트라는 그 이름을 보지 못하니까요, 렘넌트이면서 세상에 다 빼앗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감당하는 렘넌트들에게 세계 복음화를 감당케 하신다고 했어요. 전 세계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로 돌아오는 응답을 우리 렘넌트들에게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근데요, 세계 복음화는 누가 합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합니까? 아닙니다. 렘넌트들 안에 있는 말씀이 성취되는 겁니다. 말씀 가운데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언약이요, 우리 렘넌트들 안에 살아서 역사할 때 그들이 세계복음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학부모님들과 교사 선생님, 우리 렘넌트들을 향해서 많은 다른 것들이 필요합니다. 삶 속에서 공부도 해야 되고 할 게 진짜 산더미 같아요. 신경 쓸 것도 많죠. 근데요, 그 이전에 정말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그들의 삶을 보고 말씀으로 미래를 바라볼 수 있도록 그걸 먼저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보면은 되게 귀중한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저한테 오셔서, 야,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것 좀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교회는 이런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그거를 같이 감당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만, 제가 든 생각이 뭐냐면, 그럼 그 선생님들에게 보이신 이유가 뭘까? 그분들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보여주신 게 아닐까 싶은 겁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게 필요한 걸 아무도 모르는데 그분들만 보이는 겁니다. 그 말은 아마 그분들을 도와서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하라고 하신 게 아닐까. 그래서 혹시 그런 질문을 하시면 같이 감당하십시다,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본 게 뭐냐면요, 이 렘넌트 미션홈이 너무 필요한 겁니다. 정말 너무 많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은요, 계속해서 바라보는 이 영적인 시선이 필요한 거예요.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그걸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 교회 선생님들이, 영적인 지도자들이 그걸 계속 감당해야 되는데, 일주일 한 번 만나가지고 주일 예배만 보는 걸로는 그걸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들을 향한 미래를 보고 그들을 향해서 중요한 말씀을 전달해 주려면, 세밀하게 그들을 도우려면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그 응답을 같이 받아 누릴 수 있는 그 현장이 너무 필요한 거죠. 그게 미션홈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그런 게 필요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이렇게 머리에 스프레이를 뿌립니다. 사람들이 제가 앞머리가 길고 앞머리를 내린다고 맨날 답답해하세요. 우리 특히 권사님들은 말씀도 없이 머리를 이렇게 확 넘겨주십니다. 그럴 때마다 당황스러운데 할 말이 없어요. 머리가 막 이렇게 넘어갔는데
할 말이 없어요. 제가 사실 이마에 자신이 없습니다. 이마 주름이 이게 자신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가리는 거를 하거든요. 이거는 지난 30년 동안 우리 어머니도 저를 못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넘기시더라도 그냥 넘기시고 너무 마음에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근데요, 제가 이 머리가 이렇게 안 넘어가게 하려고 또 스프레이를 뿌려요, 여기다가. 근데 어머니가 말씀을 하시는 거 있죠. 어머니가 그거 뿌리면 너 기관지만 상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네 자녀들 호르몬에 영향을 준대 라고 얘기를 하죠. 저는요 그걸 듣고요, 아 우리 엄마가 호르몬까지 생각해 주는구나 이게 아니라요, 집요하게도 나를 이렇게 방해하시는구나 이렇게 들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확 이 엄마한테 참견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렇게 얘기를 했던 그런 이렇게 좀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뭐 뿌리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렘넌트들을 향한 하나님 계획은 어떻겠습니까? 우리 부모님도요, 저뿐만이 아니라 저를 통해서 주어질 후대를 바라보고 저에게 말씀을 주시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 렘넌트 한 명이 평생 감당해야 될 그 모든 미션과 응답과 축복을요 말씀에 담아서 전달하십니다. 그 말씀이 어쨌든 우리 렘넌트들에게 각인될 수 있도록 돕는 게 우리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걸 위해서 우리가 모델 되는 겁니다. 내가 당장 예배 드리기에는 너무나도 상황이 안 되는데 그걸 바라보는 렘넌트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도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이사야서 6장 13절에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가 남은 것 같이 너희가 거룩한 씨라고 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그런 존재입니다. 그걸 보고요, 창세기 37장 11절 막 자기 잘났다고 자랑하는 요셉을 향해서 형들이 시기합니다. 근데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요, 그 아비가, 그 야곱이 기억한 겁니다. 성취될 걸 바라보고 성취되지 않았습니까? 그 말도 안 될 것 같았던 그 요셉의 그 헛소리가요, 헛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취였습니다. 그걸 야곱이 이미 본 거죠. 저와 여러분이 렘넌트들을 바라보면서 렘넌트들을 양육하면서 렘넌트들 앞에 본이 되면서 할 것이 바로 그겁니다. 저들을 향한 말씀이 무엇인가? 날마다 성취됨을 확인시켜주고 도와주고. 그래서 우리가 도전해야 될 것이 바로 기도의 영적인 성벽을 수축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가요, 하나님 앞에 짧든 길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기도가요, 이 영적인 성벽을 수축하는 겁니다. 느헤미야 3장 1절에서 6절. 왜 성벽을 수축합니까? 성전을 짓는데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그 스룹바벨 성전 그렇게 막 엄청 휘황찬란하지도 않은 그 성전 짓는데 이방인들이 와서 계속 괴롭히고요, 힘들게 하니까 느헤미야가 성벽을 먼저 수축해버려요. 그리고 그걸 날마다 그 사람들이요, 그 돌아가면서 지킵니다. 그 성벽을. 왜냐? 안에 성전을 짓기 위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응답을 받는 그 과정 속에 있는데 그걸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누가 지키겠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무슨 짓을 했어라도 이 기도를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정전 장로님이 군 선교 쪽으로 마음을 담으시고 이제 학부모님들과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기도 시간을 주일 오후에 만드셨어요. 근데 지난주에 계속 저한테 요청을 하셨는데 장소가 없습니다. 장소가 조용히 기도할 만한 장소가 없어서 그날 당일날 이렇게 좀 많이 힘드셨다는 걸 얘기를 들었거든요. 저 여러분이 좀 기도해야겠습니다. 기도할 장소. 그래서 이 성벽 수축과 함께 우리가 그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하고, 그래서 영적인 제자 훈련 시스템, 렘넌트를 위해서
교회 안 밖으로 이 훈련 시스템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막 엄청난 말 같지만 사실 조용히 저 기도하는 그 시간, 렘넌트를 위하여 이 영적인 성벽을 수축하는 그 시간이 바로 이런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작은 도전이지만 누구라도 먼저 시작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배경이 되고 지속하는 이 시스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고요. 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어떻게 그 결말이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셨거든요. 적나라하게 보여주셨는데, 그래서 말씀에 비춰보는 삶이 되어야 된다. 나와 가정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더 이상 포장하지 않고 이중생활하지 않고 불신앙으로 습관되어 있는 것들을 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비추어서 응답을 누려라. 시스템을 세워라. 업과 현장이 세상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흐름을 따라서 갈 수 있도록, 변하지 않는 언약과 말씀 성취를 따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도록 지속하라. 그리고 우리 미래와 렘넌트가 세상 흐름에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를 감당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가 제자를 키우는 겁니다. 결론으로요. 우리 산업인 대회 때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는 제목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씀이 많습니다. 노아한테요, 방주를 만들라.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큰 축구장 몇 개 합친 것만큼 큰 방주를 만들라. 그 말도 안 되는 말씀 앞에 아멘, 그 모든 축복을 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혹시 이 말씀을 보실 때요, 말씀을 들을 때 혹시 저와 여러분의 입맛에 맞는 말씀을 받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 내가 원하는 입맛, 그걸 따라서 원하는 것만 탁탁 듣고 은혜 받았다 얘기하는 거죠. 죄송하지만 여기에 나오는 아까 그 베델의 늙은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서 그 사람을 속였습니다. 우리가 붙잡은 말씀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되기를 바라고요. 또 한 그 중직자 영산업인이 간증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생각할 틈을 주지 말고 말씀 들어라. 왜냐? 생각하다가 너무 많이 빼앗기니까. 자기가 외국 현장에서 이제 중요한 도전을 하는데 계속 학업과 여러 가지 상황으로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얘기를 했어요. 전도자가, 동료 전도자가 생각할 틈을 주지 말고 말씀 들어라. 그래서 말씀 듣는데 그게 자신에게 힘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앞에서 내 생각이 과연 어디를 향하여 있는가, 너무 빼앗기지 않는가. 그리고 이런 간증을 또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하루를 사니까 최고의 하루가 되더라. 그래서 하나님 옆에 기도했대요. 이 하루를 죽을 때까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는요, 가장 복된 하루고 평생 동안 우리에게 성취될 하루입니다. 그 하루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말씀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밖에서 말씀이 성취되는지 안 되는지 팔짱 끼고 보는 사람이 아니라요, 볼 수밖에 없는 사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그대로 보고 그 성취를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은요 진짜 문제가 문제될 수 없습니다. 어려움이 아닙니다. 그리고 응답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응답이라고 받고 생각하는 많은 응답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입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응답입니까? 저는 많은 게 제가 원하는 응답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간증하고 다녔는데 얼마나 창피하던지요. 그게 응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과정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 보면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